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제 오후에 신방 나가려고 옷을 입고 나가는데 교회 안은 추웠는데 문 앞에 나가서 갑자기 따뜻한 공기가 훅하니 다가오는데 놀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옷을 입을까 말까 하다가 외투를 앞을 벌려놓고 교회를 나오는데 앞가슴이 왜 이렇게 시린지, 실수했다. 제가 제주에 있을 때 이 제주 날씨는 0도 밑으로 내려가면 사람들이 오리털 파카를 입고 다닙니다. 워낙에 따뜻한 동네라서. 근데 겨울에 한겨울이었습니다. 1월 말쯤 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갑자기 2도 3도를 며칠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따뜻해진 날씨입니다. 우리 10도쯤 가야 되지만 따뜻하니까 정신 못 차린 개나리 하나가 활짝 펴버린 거예요. 만개했습니다. 참 니들은 때도 모르고 잘 핀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딱 오늘 날씨처럼 갑자기 추워지면서 눈이 잠깐 내렸어요. 제주 눈이 점심때만 되면 다 없어지긴 합니다만 문제는 이 노랗게 딱 만개를 했는데 1월 달에 개나리가 만개를 했는데 그 위에 눈이 톡 얹어져 있는 거예요. 개나리한테 물어봤어요. 너 어떠냐 그랬더니 추워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때도 모르고 철없이 봉우리를 폈다가 지금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오후가 되니까 이 봉우리들을 다 떨어뜨려 버리더라고요. 살아야 되니까 이걸 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개나리들이 다 떨어졌어요, 바닥에. 물론 진짜 봄이 와서는 다시 피긴 했습니다만 얼마나 안타까웠던지.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칼 야스퍼스는 절망은 패배 이전에 나타나는 증후군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패배하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하고 시작을 합니다. 공생의 마지막 부분을 걸어가시던 주님이 길 위에서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보셨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 그 사람의 심정을 어느 정도로 여러분 이해해 주실 수 있는지요? 그 사람의 절망과 좌절, 아니 그거는 어쩌면 눈을 뜨고 있다가 감은 사람의 모습일 거고 날 때부터 눈을 보지 못했다. 그냥 체념하고 살아가는, 세상을 그냥 체념한 채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주님이 만나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를 만나셔서 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단지 그가 눈 감고 어기적 걸어다니시는 외모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을 주님이 아셨다, 이해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세상의 빛이 어떤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던 그 사람의 중심을 주님이 아시고 이해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2절을 바라보면 생뚱맞은 이야기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라비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누가 질문했다고요? 제자들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라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헤롯 당원들 외부의 제사장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제자들이 물어보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90세쯤 되어서 기록한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사도들은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그의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교회의 적이 누구냐? 항상 외부에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공격하고 사두개인들이 공격하고 제사장들이 공격하는, 그래서 그것과 싸워야 되는 교회,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싸우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교회를 바라보니까 사도들이 다 떠나가고 영주주의라고는 이단하고 싸우고 있는 교회를 바라보니까 교회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요? 제자 그룹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의 제자가 누굽니까? 소위 직분자들이에요. 목사이고 교사이고 사도이고 가르치는 자들, 초대교회 그 직분을 맡았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더 힘들게 하고 있더라. 근데 그 모습이 딱 예수님이 그 맹인을 고치실 때 이야기와
찾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배움을 받고 또 그것을 나누어 줘야 될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눈이 멀었습니까? 부모 때문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이유입니까? 우리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인인데 그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그 맹인을 바라보시면서 그 마음속에 있는 체념과 절망과 낙심을 바라보고 안타까워하시면서 보고 계시는데, 그의 제자들은 이 맹인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입니까? 원인만 찾고 있는 그 모습을 주님이 안타깝게 보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지식,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겨야 될 그 제자들이 긍휼히 여기기는커녕 원인 제공만 찾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눈에는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한 사람,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데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그를 바라보고 있는 영적 맹인들, 그 제자들이 눈에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비극과 절망은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단지 내 율법적인 지식에 의하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탓만 하고 있는 그 맹인들을 주님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과 지성을 자랑하고 있는 맹인이 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그래, 네 부모 탓이다라고 한다면 평생에 지금까지도 체념하고 살았지만 내 부모가 대체 무슨 잘못했길래 나로 하여금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도록 할까? 부모를 평생에 원망하며 살지 않을까요? 또 그 답이 아니라 이것은 이 사람의 죄다라고 한다면 대체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이 모양으로 태어났을까? 그렇게 자신을 한탄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았을까요? 앞을 보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답답하고 절망적이고 세상을 체념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에게 율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법률적인 지식을 가지고 자기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모습과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다릅니까? 내 전통을 가지고 내 예의 범절을 가지고 내 상식으로는 네가 이만저만해서 잘못되었는데 라고 판단하기는 좋아하는 제자들처럼, 그런데 그것이 그 맹인에는 전혀 희망의 메시지가 되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탓을 한들 이 맹인에게 어떤 소망이 있고 어떤 희망이 주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이 맹인은 더 많이 아프고 더 많이 힘들고 빛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는 그 제자들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절망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신학생 시절의 일입니다. 여름방학을 끝내고 2학기 수업을 들어갔습니다. 여름방학을 막 끝낸 2학기 첫 수업은 이게 여름인지 가을인지 이 늦더위가 아직 남아있어가지고 굉장히 수업하기가 힘이 든 시간입니다. 어떤 과목인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그 시각장애인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그 과목을 맡아 주셨어요. 여름에 덥기는 하고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창문을 다 열어놔도 공기도 통하지 않는, 지금은 그 건물이 없어졌습니다. 신식 건물로 바뀌었는데 그 1층에서 수업하다 보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저분이 날 안 보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시각장애인이니까. 그래서 교수님, 우리 우통 좀 벗고 수업하면 안 되겠습니까? 뭐 친구들끼리야 그냥 그렇다 치고. 그래서 남자들은 다 우통을 벗었습니다. 러닝만 하나 다 입고 앉아서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교수님이
수업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첫 말씀이 그래요. 나 같은 사람하고 수업을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끝까지 수업이 잘 진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먼저 질문을 좀 던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나한테 가장 큰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시간 교수님의 제일 큰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뭐 이런저런 대답을 합니다. 시각장애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제일 필요한 물건이 뭔지 아세요? 에어컨이에요. 손이 습해지면 점자를 읽지 못하고 점자책이 누져버리거든요. 뭐 그런 이야기도 이미 들었던 터라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턱하니 하시는 이야기가 몰라도 참 모르시는군요. 지금 내 가장 큰 소원은 눈 뜨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요, 그분은 당연히 그냥 눈 감고 계시는 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갑자기 분위기가 묘해졌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날 때쯤 돼서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 벗은 옷들을 다시 다 입었습니다. 제자들이 이 맹인의 마음을 읽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의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일까요? 누구를 탓하거나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속 깊은 곳에 정말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읽으신 겁니다. 그것을 보셨습니다. 맹인의 외모가 아니라 빛을 찾아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순간에 제자들이, 교회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떠올리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런데 제자들이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해 주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더 이상 좌절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고 새 빛 가운데서 걸어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주님,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부모입니까? 자신입니까? 그 말 한마디가 이 맹인에게는 어떤 소망도 주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좌절과 절망을 더 심히 안겨준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길에서 이 맹인을 만나서 말씀하십니다. 너 어디가 아프냐? 눈이냐? 마음이냐? 너 정말 낫고자 하느냐? 너 왜 여기 있느냐? 성경에 그런 말 없지요? 주님이 물어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이 필요 없었어요. 믿음 고백을, 신앙 고백을 받을 필요도 없었고 이미 마음을 읽으신 주님은 그에게 말로 질문하신 것이 아니라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주고 계셨습니다. 시각장애인의 마음을 혹시 아십니까? 부목사 시절에 제자 훈련을 진행을 하는데 제가 담당했던 반에 시각장애인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여자분이신데 제가 좀 부담이 됐습니다. 죄송한데 다른 반으로 옮기시든지 아니면 그렇게 따로 팀을 모아둘 테니까 그렇게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굳이 같이 하시겠대요. 그래서 뭐 하시라고 뭐 말릴 수는 없고 그냥 본인이 알아서 정리하시겠지 하고 모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집에 가셔서 남편한테 그 제자 훈련 해보신 분들 아시죠? 그 책을 읽어달라고 하는데 1번 문제 뭐 땡땡땡 그리고 뒤에 절수가 나와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럼 남편 또 성경까지 찾아가지고 그 절을 읽어줍니다. 이걸 녹음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녹음을 해주면 남편이 출근한 다음에 그것을 다 듣고 거기 정답을 써와요. 근데 정답을 연필로 쓰는 게 아니고 뭐로 해요? 점자로 찍어와요. 그럼 선생님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점자를 보고 체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억지로 점자를 배워가지고 그거 문제 체크하느라고 아주 애를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 내내 제가 하는 이야기를 다 녹음을 해요. 3시간짜리를. 한번 수업하면 3시간이 걸리는데 3시간 녹음을 하세요. 그러니까 수업하다가 갑자기 그분이 잠깐만요 그래요. 테이프가 끊어진 거예요. 그럼 테이프를 가는 동안에 제가 말을 하다가 멈춰줘야 돼요. 딱 거기서부터 다시 합니다.
그럼 집에 가서 그 녹음 테이프를 다시 들어요. 3시간짜리를. 그리고 또 예습을 그렇게 와요. 그럼 수석 졸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수업하던 중에 어느 날 오셔가지고 펑펑 우시는 거예요. 집사님 오늘 왜 그렇게 서럽게 우세요? 그랬더니 잊어버렸대요. 뭘 잊어버리셔서 그렇게 서럽게 우십니까? 제자훈련을 하려고 이제 가방을 들고 집에서 나오셨어요. 나왔는데 잊어버리셨어요. 제가 지금 이 서 있는 자리에서 저 뒤에는 이제 강 집사님한테까지 가려면 직진이거든요. 쳐다볼 것 없어요. 그냥 가면 돼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저 상일동역 앞에 있는 은행을 찾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눈이 먼 상태로 어떻게 가야 될까요? 계단을 내려가야 되고 문을 통과해야 되고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고 나가서 우리 계단 로비 앞에 4개가 있어요. 마지막 계단은 높이가 좀 짧습니다. 그렇게 하고 몇 걸음 더 걸어 나가서 몸을 우측으로 튼 다음에 한 300걸음 정도를 걸어 나가면 상일동역 있는 데가 나타납니다. 거기서 좌측으로 몸을 틀어서 턱이 높지 않은 경사가 완만한 점자가 있는 인도로 올라가서 한 10발자국 더 올라가면 왼쪽이 은행입니다. 은행 첫 번째 계단은 굉장히 턱이 높아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올라가고 나면 유리문이 나타나고요. 유리문을 통해서 오른쪽으로 몸을 틀고 나면 두 번째 유리문이 3걸음 뒤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6개 정도의 부스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오른쪽이 입출금하는 부스입니다. 이거 머릿속에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오시는데 시장 중간쯤 나왔는데 어떤 분이 자기를 만난 거예요. 교인이 만난 거예요. 오랜만에 만나서 신이 나가지고 막 몸을 틀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내 몸이 교회를 향하고 있는지 시장을 향하고 있는지 집중을 향하고 있는지 방향을 잊어버린 거예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몇 걸음 걸어왔는지가 잊어버려진 거예요. 이 사람이 안내를 해주면 좋은데 이 사람이 안내해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그 이야기 나눈 집사님한테 사정해서 나를 집 앞까지 다시 데려다 달라고. 집 앞에 가서 문 앞에 서가지고 집사님 가세요. 나 이제부터 교회를 가야 돼요. 다시 걸음을 세면서 가는 거예요. 몇 걸음 우회전, 몇 걸음 좌회전. 눈을 뜬 우리는 그들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도 그때 그 집사님의 아픔을 알았어요. 두드리고 걷는 게 아니에요. 근데 2000년 전에 이 사람은 지금처럼 인도가 깔려있고 점자 블럭이 깔려있고 신호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작정 지금처럼 뭐 시각장애인 안내견이 있습니까? 막대기가 변변찮은 게 있겠습니까? 늘 넘어지고 깨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던 인생을 주님이 만나셨어요. 그리고는 진흙을 들어서 그의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제자들이 바라보고 이 맹인이 경험을 합니다. 진흙을 이겨 바르더라.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내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한글 성경이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공동 번역은 이렇게 의역을 해 놓았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코에 입김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되어 숨을 쉬었더라. 진흙놀이 해보셨지요? 초등학생 때 진흙놀이 하는 건 말입니다. 흙을 가지고 빚어서 뭔가를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흙을 빚어서. 그것과 똑같은 단어가 오늘 여기도 사용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빚어서 그의 눈에 발라주셨어요. 성경을 기억하는 사람은, 구약의 말씀을 기억하는 제자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손짓이, 그 몸짓이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빚으셨더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몸동작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침을 뱉어서 더러운 흙을 진이겨 바르신 것이 아니고요, 창조의 행위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성부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신 것처럼 오늘 성자 예수께서 맹인 앞에서 흙을 빚어서 창조의 손짓을 통해서, 창조의 몸짓을 통해서 그의 얼굴에 발라주시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눈을 뜨고 있다가 사고로 눈을 감은 사람은 눈만 뜨게 해주면 돼요. 그럼 보는 게 무엇인지 압니다. 보고 걷는 게 뭔지 알아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눈을 감고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눈을 뜬다고 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바라보는 것이 이게 뭔지 알아야 돼요. 인지가 돼야 돼요. 계단을 내려가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길을 걷는 것이 무엇인지, 이게 검은색인지 파란색인지 흰색인지 자기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새로 배워야 된다고요. 유치원생과 같이 새로 배워야 돼요. 그런데 그가 눈을 뜨자마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안에 창조적인 새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주님이 흙을 빚어서 그 눈에 바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눈만 뜨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각이 바뀌고 그의 사고가 바뀌고 그의 전인격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과거에 눈 멀었던 인생은 다 떠나보내고 일반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상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장애를 해서 만들어낸 말입니다. 일반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그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예요. 창조의 현장이에요. 제자들이 그것을 바라봅니다. 내 마음이 새롭게 창조되어야 함을 바라봅니다. 율법을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관습을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롭게 빚어져야 저 맹인들을 향해서, 저 아픈 자들을 향해서 내가 진정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겠구나. 우리 교회가 새롭게 빚어져야, 새롭게 창조되어야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만지시고 나를 만지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셔서 진짜 제자가 되게 할 때에 비로소 이 땅을 향해서 창조적인 말로, 소망의 언어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되는구나. 제자들이 그것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주님이 그 일을 이 맹인에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맹인이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7절에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아주 희망적인 노래가 하나 불려집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눈만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밝아지고 그의 생각이 달라지고 그의 전 인격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갈 때는 어떻게 갈지 몰라서 부딪히고 넘어지고 실로암까지 갔는지 모르지만 올 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표대로 삼아서 그를 향하여 뛰어와 찬양하게 되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알지 못하면,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대낮에도 갈짓자로 걸어다닙니다. 왜? 그 안에 술이 들어가 있었어요. 예수님 만나면 새 술에 들어가서, 성령님이 들어가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이 맹인처럼 날마다 가다가 넘어지고 깨질 수밖에 없어요. 사울처럼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이고 바리새인이고 율법 지식을 가득히 가지고 있을지라도 세상이 부여해준 그 공문서, 그 권위 들고 사람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을 건너갑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 만나면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가 사습의 하나 가마매를 수차례 얻어맞고도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예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자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은 눈먼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니까짓게 해봤자 뭘 얼마나 하겠다고 그러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조롱합니다. 세상은 그가 가진 것으로 평가하고 끝납니다. 주님은 그 눈먼 자를 향해서,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하찮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 이 땅에서 그분이 사랑해야 될 사람이 오직 이 사람 하나인 것처럼 모든 것을 걸고 우리를,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그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지금 같이 따라 해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말씀하십시오. 성환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살겠습니다. 오늘 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낮고 천한 우리들을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어둠의 길에서 방황하던 우리들을 친히 만나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걸어야 할 인생길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시며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빚어주심을 감사합니다.